말씀은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말씀을 마저 다 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아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방주를 자녀들과 함께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짐승의 암수를 다 방주에 실었고, 그리고 그의 온 가족 8명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죠. 이와 같이 주님이 하신 말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 시대 당시로는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당시로는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만 믿고 그대로 순종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준행하였다. 그 중에 몇 가지는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 믿음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다 하는 것입니다. 다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명절입니다. 이제 장로님이 기도에도 있었던 것처럼 이제 식구들을 만나러 가죠. 식구들을 볼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다툼이 날 수도 있고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화를 내면 안 되죠. 특히나 명절 되면 정치 얘기를 할 텐데 정치하기면 잘 들어주고 다투면 안 됩니다. 그러려니 하고 듣고 너의 생각은 그렇고 나의 생각은 이렇고. 우리나라는 조용히 사이좋다가도 정치하면 막 싸우잖아요. 부부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막 싸웁니다. 그거 다툴 일 안 해요.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그러한 견해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인데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 얘기 듣고. 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 전할 때도 이제 조심해서 잘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절대 웃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은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교회 나갈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한다. 그러면서 막 짜증 확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그냥 괜히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는 할 일을 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고, 반응이 어느 정도 나온지를 알잖아요. 예전에 고구마 전두왕 있었던 것처럼 고구마 삶을 때 보면 요즘엔 너무나 잘 돼서 그냥 제대로 쫙 익지만 예전에 가마솥이나 솥에 삶을 때 보면은 고구마 어떻게 해요? 익은지 알려면 찔러보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제를 한번 찔러봤다 생각하십시오. 땅땅하네. 그러면 더 익혀야겠구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 기도 많이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면 됩니다. 너도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막 나는 화 못 내냐? 그리고 같이 화를 버럭 내면 다시 고구마 밭에서 캐와야 돼요. 그나마 씻어가지고 솥에다 얹혔는데 밭에서 다시 캐와야 된 게 그냥 그래 더 삶아야지 그렇게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익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라는 것이 늘 우리의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시간은 우리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우리의 편 되게 하실 거니까 우리 성도들 설 명절에 좀 힘들게 음식도 하고 힘들게 가족끼리 모였는데 되도록이면 웃으면서 즐겁게 잘 보내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듣는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해야 기적은 일어난다고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나아만이 나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보지 못하던 이가 실로암에서 눈을 씻으니까 눈이 환하게 보게 되었죠.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 믿고 그대로 다 순종하면 우리에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믿음의 순종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배워야 돼요. 순종은 맨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배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순종을 하려면 노아도 그랬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아주 큰 것에까지,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주 앞에 드릴 만큼 주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내가 왕이지 그러고 입에 쓰이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100배로 더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주 앞에 이렇게 순종하면 주님이 나에게 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렇다 그래서 give and take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라는 거예요. 아버지시니까 내 걸 다 아시겠지. 내 필요를 아시겠지.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들에게 있는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선택적으로 순종을 해요. 이거는 나에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고 이것은 할 수 없으니까 못하고 언제는 했는데 언제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건 순종이 아니죠.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건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던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온전한 순종이라는 건 내가 주님 앞에서 그 의지를 가지고 온전히 순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주 앞에 말씀에 따르는 것,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러면은 내 마음이 안 되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해야 되냐?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마치 이런 거 안 해요? 저기에 그 감시 카메라가 있어요. 그런데 빨간 불에는 건너면 안 되잖아요. 파란 불에 건너가야 하잖아요. 근데 내가 감동이 안 와. 내가 너무 바쁘다더니 내가 너무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아. 내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빨간불에 쉥 지나가면 찍혀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내 차에 정말 숨이 껄딱껄딱 해가지고 죽을 사람 응급실로 싣고 가도 그냥 빨간불에 있잖아요. 찍혀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그렇게 하나님 부자비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가 의지를 갖고 순종하든 의지를 가지 않고 순종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감동이 없으니까 안 지키면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죠.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자꾸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하기 힘들까? 그럼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하게 해주시죠.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있잖아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계속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온전해지도록 주님 계속 이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시라 저 앞에 내가 작은 것에 순종하면서 계속 순종하려고 열심을 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하도록 주님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거는 하고 저거는 안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염두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
된다라는 걸 믿고 그렇게 늘 모든 것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있을까?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다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들이 스스로 속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저번 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생각으로 순종해요. 해야지 이래. 해야지 그러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성경을 읽어야지. 다음 주부터는 꼭 새벽 예배 한번 나가봐야겠다. 오늘은 이번 주 힘드니까 다음 주부터 예배를 다 드려야지. 내가 올해는 헌금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내년부터 헌금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봐야지. 이렇게 우리 마음에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그대로 계속해서 지속되어져 가지고 나를 그때까지 기다려주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인간의 생각은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땐 그나마 은혜가 있을 때예요. 근데 은혜가 계속해서 나에게 더해진다라면 그게 문제가 없는데, 늘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나 다음 주나 다음 달이나 내년으로 밀게 되어지면 인간의 의지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믿음도 오염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생각만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선한 생각을 많이 해요. 착한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그렇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꾸 다음이라는 것에 옮겨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생각의 함정 속에 빠져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은 내가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내게 허락한 시간은 오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을 많이 못 읽고 지금 읽어. 한 절을 읽던 지금 읽고, 기도해야 할 마음이 들면 내일 미루지 말고 오늘 1분을 하더라도 지금 1분을 하면 됩니다. 내가 다음 해부터 헌금을 온전히 해야지. 그래 말고 내가 지금 1,000원이라고 들으면 1,000원을 함께 드리면 되는, 그게 문제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부터 예배를 한번 정신 차리고 드려요. 그렇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곳에 은혜가 임해서 내일이 있고 다음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려면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바로 지금 하시면 주님의 은혜는 바로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갈 때 그게 착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그걸 늘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써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써 올바른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 성도가 믿음 있는 성도는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 성도가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기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은 단순히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주님 앞에서 행동으로 실천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라면 내 생각에 몸투기 말고 내 생각을 주님께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맞춰야 주님께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진다라는 것. 주 앞에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 들을 때 자꾸 졸지 마라, 딴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잘 묵상을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고요. 물론 많은 것을 들으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사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말씀을 다 들어서 컴퓨터처럼 기록할 수는 없어요. 녹음기 속에 기록되는 것처럼 기록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와중에 어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한 단어가 내 마음을 잡는다고 해요. 그러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들여서 예배할 때 모든 것을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 은혜를 반드시 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에 집중할 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은혜를 주면 은혜를 붙잡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다음이 굉장히 기대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한 단어나 어느 한 문장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세요. 그러다가 말씀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잘 소화하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게 하늘물의 풋풋과 같은 은혜를 주신 걸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예배를 드리는 게 힘들다,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렵다, 말씀을 잘 모르겠다, 이것에 너무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 반드시 내게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져도 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진 그릇만큼만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조그만 밥 공기만한 그릇을 받게 되면 아무리 하늘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은 밥그릇만큼이에요. 그렇지만 큰 대야를 놓으면 대야에 가득 받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모든 사람의 믿음이 다 똑같겠어요. 다 똑같지 않죠. 목사야, 모든 성도의 믿음이 목사같이 원하고 장로처럼 그냥 모든 성도 다 똑같게 원했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크냐 작냐 그것은 크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내가 거기에 가득 채웠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을 채워야 내가 다음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도 잘 귀 기울여 듣고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을 하고 때로는 내가 찬양을 잘 모르면 찬양을 듣고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기도할 때도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지만 장로님이 기도하네? 난 상관없이 이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 하나하나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멘으로 같이 화답을 하면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그때 내가 아멘으로 입 소리를 내서 하든 아니면 마음속으로 하든 아멘으로 주의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하면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돼요. 말씀드리는 걸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면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면 아멘 하면 돼요. 그럼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만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안 되면 또 주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하게 되어진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저번 주 이 말씀을 하고 마친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요시아 왕 전에 얼마나 수많은 왕들이 있었냐는 거예요. 근데 유다 왕이거든요. 근데 그때서야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한 자가 없었다.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자로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 앞에 정말로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내가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도 우리 노력해야 되지만 그 전에 뭘 노력해야 되냐면 뭘 바라고 소망해야 되냐면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가 아무리 막 뛰어가고 싶고 일을 하고 싶어도 내가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 속에서 소위 말하는 내가 에너지가 있어야 뭘 그걸 가지고 힘을 쓰지. 아무리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면 몸에 힘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내가 주 앞에 순종하고 싶어도요. 은혜가 뒤따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정말 주 앞에 순종하고 싶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구하십시오. 그래서 한 성도들이 오늘도 지금도 은혜를 구하고요. 집에 가서도 은혜를 구하고 일을 하면서도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래요. 직장 모든 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직이거든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가정에서도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노아가 어때요? 그 당시에 방주를 짓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돼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저번에 말씀한 것처럼 시간 날 때마다 전도 대상자에서 늘 기도하라는 것처럼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 더 추가되면 은혜 주세요. 나도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는 일 잘 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거든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뭘 하기를 원하세요? 무엇이 소망이에요? 올 한 해 소망이 뭐예요?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세요. 아무리 자식이 이쁘고 그냥 정말로 그냥 내 모든 걸 다 주고 싶어도 자녀가 막 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엄마가 아빠가 알겠지. 엄마 아빠는 잘 모르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면 주잖아요. 주세요 그러면 주잖아요. 하나님도 모르나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구해도 내가 알아서 줄게 그렇게 써 있으면 안 구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순종이거든요. 믿음이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요. 그래서 그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십시오. 올 한 해는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반드시 주십니다. 올 한 해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믿음으로 순종해요. 정말 예배는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을 반드시 성공해요. 분명히 전 그 말을 드릴 수 있어요. 인생을 정말로 주 앞에서 성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를 반드시 드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는 성도들이 올 한 해는 주 앞에 다시 마음에 다짐을 굳게 하십시오. 내가 예배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반드시 예배에 두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들에게서 가장 많이 소홀해진 것은 뭐냐면 예배. 가지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예배 자체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하게 돼요.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요즘에 코로나 오고 나가지고 우리들이 경제적인 면, 가정의 면 여러 가지 면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성공하면은요, 하나님께 모든 걸 해결해 주십니다. 과연 그럴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거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올 한 해는 하나님 예배를 잘 드려보자고요. 우리 사는 성도 예배를 성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올 한 해는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믿음으로 순종해요. 사랑하면 늘 하잖아요. 사랑하면은 막 뭘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사랑은 뭘 자꾸 주고 싶잖아요. 해주고 싶잖아요. 막 자식이 사랑스러우니까 자식이 그냥 막 날지만 앙앙앙 거려도 부모는 해줘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그거는 자식들이 알면은 좋으련만 자기들은 몰라요. 나중에 좀 크면 지가 잘나서 다 큰 줄 알죠. 다 어리석어요.
갖고 부모한테 막 대들고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참 그래요. 그게 못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면 참 나쁜 놈이다 그러지만 우리도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말 안 듣고 막 딴짓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말 안 듣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얘기하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내가 낳은 사람과 사람 속에서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내 말 다 듣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도 내가 안 듣는데 잘 그러려니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먼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면 그리고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굳이 많이 노력하려 하지 않아도 그토록 막 말도 안 듣지 않던 내 자녀도 내 형제들도 내 주변 인물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들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하는 자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 투자하라는 거예요. 올 한해는 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데 뭐 드나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그냥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두면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돼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죠. 사람에게 가장 생명을 주는 말이 사랑한다라는 말이래요. 사랑한다라고 하면 사람이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제일 하기가 힘들어하는 말이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라는 말 하면 그냥 오글거린다고 하는 사람. 그렇지만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늘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못하고 애들을 키웠어요. 만약에 딸이었으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들들이라 그런지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저는 매를 많이 들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는 많이 해주지만 그것만은 늘 부족하죠.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도 표현하세요. 마음으로, 난 마음으로 사랑해.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한다 하지 말고 말로도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꾸 하면 순종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가장 좋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무엇을 먼저 하려고 하기 전에 말씀을 듣는 것에 먼저 하십시오. 듣는 일에 먼저 기뻐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100배나 되는 능력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100배나 되는 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먼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사랑 모든 성도의 올 한 해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이 말씀이 순종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다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마칠까요? 올 한 해 원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 그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올 한 해는 그거 반드시 되게 해주세요. 난 하나님께 2개인데 그럼 2개를 구하십시오. 난 3개인데 3개를 구하십시오. 난 10개라면 10개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꼭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달라 기도하시고 또 구원받을 대상 됐잖아요. 전도하기 원하는 분, 사람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 앞으로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니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하고 예배함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품바서 오늘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늘 주 앞에 기도로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 내 자녀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가정 책임져 주옵소서. 내 직장 책임져 주옵소서. 내 건강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주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산성도의 모든 믿음과 신앙을 책임져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가게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형통하는 역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수원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전도대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떤 이는 내 가족을 두고, 어떤 이는 내 형제를 두고, 어떤 이는 내 직장의 동료를 두고, 어떤 이는 내 친구들을 두고, 어떤 이는 내 거리에서 만난 일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저들이 예수님 믿고 함께 예배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는 우리들, 그리고 영혼을 귀하게 여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은음을 드립니다. 정하는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올 한 해 동안 모든 자들이 어렵다고 아우성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보내놓은 하루 동안 주님의 은혜 붙들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붙들게 해주시고 웃으면서 감사함으로 이웃들과 친지들과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